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뒤에 그 왕을 조정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드라마 중에서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 때 이 드라마를 첫 회부터 연속 방영하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광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해군 시기에 왕이 없었던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으로 만든 영화고 그 영화를 드라마시킨 것이 왕이 된 남자라는 그런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광해군 시기에 왕의 암살 시도가 있자 왕과 똑같은 광대를 두어서 왕의 역할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도 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권위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왕이 소론과 노론에 치우쳐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으로도 왕 뒤에는 영의정이나 아니면 좌의정 아니면 어떤 종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국기에는 십상시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유럽에서는 교황의 허가를 받지 않으며 그 왕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큰 나라의 왕가라 할지라도 그 왕가 뒤에는 조정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특별한 왕가가 있습니다. 이 왕가의 초대 왕은 흔히 이야기하는 적통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조상을 살펴보니까 다른 민족의 피 역시 섞여 있었던 그런 왕가입니다. 아마 오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왕가가 어떤 왕가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왕가입니다. 이 다윗의 왕가는 흥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의 왕가의 배경에 굉장히 강력하시고 위대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세력이 그 왕가를 뒷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한 왕을 잘 세워주는 세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흥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가나안에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유다 지파와 몇몇 지파들은 점령 전쟁을 벌였지만 모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시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부터 내용이 반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많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하지만 그 치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사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들 이후에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는 17장에 이르러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신당까지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이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아직 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필요함을 말하는 내용이 사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때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왕에 대한 율법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정말 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면 그 백성은 그 왕의 명령에 충성하고 또한 그 말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된 도리는 무엇입니까? 왕을 섬길 뿐 아니라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사기 2장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또한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사기의 패턴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치심, 백성들의 회개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 3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그들은 사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사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왕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왕이란 이름이 명명되지 않더라도 각 기파나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에 다스리던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내주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을 대언하였던 그 사사들의 말 역시도 듣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건만 우리는 마치 왕이 없는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지 않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왔으나 그 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적혀있는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식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신 그 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왕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예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레위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여인의 행실을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하자 그 레위 사람은 자기 대신에 레위 사람의 첩인 이 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나머지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레위인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차마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동성애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이 레위인 사건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것 같아 그들은 또한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여 와서 그들과 베냐민 지파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시대를 인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가 신론과 함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라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없고 계시도 타락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며 지식은 하느님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종교적 사상이 적혀 있는 그런 인간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만 들으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가 교회 밖에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저 교회는 친목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또한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실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녀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분들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신론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한 지식도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추가적 계시는 자연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과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들이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며 그들은 교회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분류가 위험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나 봉사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험한 분류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신론적 인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잠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 유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유신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통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지성까지도 무지에서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독교 유신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지음받은 만물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며 또한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유신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이 생겼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잠시까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말기에 이르러서 왕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에 악한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왕이 있으니까 그저 왕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문제는 인간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든 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며 그들의 삶은 사사기 때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은 누구십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 자신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현제일교회 가운데 그때의 왕이 하나님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넘쳐나는 우리 대현제일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